우리 특세 기간에 우리 지역별로 좀 특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월요일은 1지역, 화요일은 2지역, 수요일은 3지역, 목요일은 4지역, 금요일은 5지역, 그 다음에 6지역, 7지역, 8지역은 안 해도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일날,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특송, 헌금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삶은 승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아멘은 안 하는 거 보니까 승리를 안 하셨군요. 다시 한번 승리하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에는 조금 약하셔서 우리는 승리했다. 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했다고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승리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가 아니라 승리했다 선포하고 나가요. 뭘로 승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은 약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믿습니까? 나의 주님이시다. 믿으셔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은 누구로부터 왔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래서 줄여서 예수 구원. 오직 예수 구원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소리 하라고 안 해도 하셔야 됩니다. 이 좋은 복음을 그냥 흘려보내면 어떻게? 아멘이라는 말은 네 그렇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하는 뜻이거든요. 다시 한번 내가 동의하고 확인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설교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저만 시키고 여러분들 안 하니까 좀 제가 삐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믿습니까? 이거는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요즘 이제 우리 주변에 요즘에 오래됐지만은 우리 주변에 많이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퓨전이라는 단어예요. 퓨전. 이 말을 번역을 하면은 융합이다 또는 융해이다라는 말입니다. 영동 고속도로 타고 동선 IC로 내리면은 저쪽 수원 쪽에 보면 큰 건물이 있어요. 하얗게. 근데 그 건물에 보니까 서울대학교 융합대학원. 아마 전에 안철수 원장이 앉아있던 데 아닌가 생각합니다. 융합대학원. 그렇게 있어요. 요즘 융합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이고 또 이렇게 학계에서도 이 융합이라는 말을 잘 쓰고 있습니다. 융합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사용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융합, 융해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융합이라는 말을 퓨전이라는 말은 60년대 재즈 음악가가 특별히 전자음을 도입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음악이라든지 또는 건설이라든지 인테리어, 패션 또는 더 나가서 예술, 건축 분야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전혀 다른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퓨전이라고 합니다. 요즘 아주 퓨전은 특별히 음식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짜장면에다가 짬뽕에다가 그래서 참 이 중국집에 가면은 제일 갈등이잖아요. 오늘은 짜장면 할까 짬뽕 할까 짜장면 할까 짬뽕 할까 이제 고민할 필요 없이 짬뽕 하면 끝납니다. 짬뽕입니다. 이래서 하나로 하면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래서 참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자동차를 타도 승용차를 타야 될까 아니면은 짐차를 타야 될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차 SUV 차라든지 또 요즘은 트럭과 승용을 겸한 그런 차들도 요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수요일도
그런 차에다가 배추를 싣고 왔어요, 우리. 자, 그래서 이런 게 뭐냐면 승용차와 트럭을 하나로 이렇게 융합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면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 우리 핸드폰도 어떻습니까? 그냥 전화만 하는 것이라 여겨졌는데, 근데 이 핸드폰에다가 mp3를 넣어서 음악을 감상하게 한다든지, 또는 뭐 영상 카메라를 주어서, 요즘 뭐 또 내비게이션까지 거기다 주어서, 요즘 내비게이션 장사가 다 울고 있답니다. 여기로 다 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이 바로 융합이죠. 이런 융합이 잘 되라고 이제 학교에도 융합대학원들이 많이 있게 되었고, 특별히 음식점에 가면 순수한 우리 한식 전통인데 김치 볶음밥 위에다가 치즈를 싹 뿌려줘요. 맛이 고소하고 또 쫀득쫀득한 맛도 있고 맛이 일품이에요. 드셔보셨어요? 오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치즈를 모짜렐라 때 치즈를 싹싹 빚어가지고 쫙 뿌려주면 그것도 제 맛이 대단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게 뭐냐, 융합이라는 거죠. 융합.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잖아요. 한국 김치 볶음밥에 치즈다. 그래서 동서양이 만나는 그런 음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 퓨전이란 말이 그냥 퓨전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괜히 생겨난 사상이나 괜히 생겨난 이런 사회 우리 구조가 아니라 이것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냐면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왕이 신상을 보잖아요. 큰 신상을 보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어깨는 은이요, 배는 철이요. 그 다음에는 이 철과 흙이 섞여져 있다. 이 신상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끙끙 앓았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해서 이 환상을 갖다가 풀어주었어요. 아주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의 정금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벨론이고, 가슴은 은은 메대와 파사이고, 그 다음에 이 배는 이 동으로 된 쇠는 그것은 배와 넓적다리는 그것은 철, 이건 로마의 시대이고, 그리고 종아리와 발은 무엇이냐면 그거는 쇠와 흙이 섞여 있다. 쇠와 흙이 섞여 있다. 그런데 그 위에는 동이었어요. 쇠예요. 쇠인데 밑에는 발은 쇠와 흙이 섞여 있다. 이건 혼합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합주의. 그래서 이 말세에는 혼합주의가 기승을 부립니다. 자, 그래서 음식도 이제 김치볶음밥에다가 치즈를 뿌렸다 하면 어느 나라 음식이에요? 아리까리 하잖아요. 어느 나라 음식이에요? 서양 음식이에요? 동양 음식이에요? 잘 몰라요. 이제 요즘은 이런 혼합주의가 판치는 시대예요. 이런 혼합주의가 판을 치는 이제 이 우리의 그 삶의 구조인데, 우리의 정신 세계도 영적인 세계도 강력하게 밀려오는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혼합주의라는 거죠. 혼합주의. 자, 혼합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또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들어가면은 어떤 것이 진짜인지 잘 몰라요. 전에는 정, 반, 합이라든지 오라든지 X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당이든지 민주당이든지 분명히 선이 갈려졌는데 요즘엔 아리까리 하잖아요.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적이냐 아니면 아군이냐 하는 것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제 나누어지지 않고 이것도 들어가 있고 저것도 다 있어서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면들이 우리의 이 사상 구조에 많이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요. 잘 몰라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의 대상으로 봅니까? 신앙의 대상으로 봐요. 그래서 교회는 신학을 가리키는 곳이 아니라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어요. 신학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신앙을 안 가르치고 신앙을. 예를 들어서 얘야 이분이 너의 엄마란다. 이분이 너의 아빠란다. 키는 몇 센치고 코는 유독실이 톡 튀어나왔고 이마는 넓고 그건 몰라도 어린아이는요 아빠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아빠하고 안기는 것은 신앙이고 이 아빠에 대해서 키가 얼마고 코가 높이가 얼마고 얼굴은 넓적하고 그 다음에 뭐 어깨는 뭐 어떻게 되고 뭐 이거는 아빠에 대해서 설명한 거잖아요. 우리의 설명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신앙이잖아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에 틀림없죠? 예, 여기에 동의를 못 하시는 분은 아직까지는 우리 공동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학도 동일한 신학이고 목사가 되었지만은 우리 신학과 목사 중에도 보면은 아직까지 신앙이 없이 신학만 있는 데가 있어요. 신학. 소위 이제 자유주의라고 말하고 또는 조금 우리가 저 얌전을 떨게 표현을 하면 진보라고 이야기하고 또 나쁘게 말하면 자경화됐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내에도 엄청나게 싸움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조선신학교와 조선신학교 저 한신대학에 조선신학교에서 108명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데모를 하면서 이제 그래서 우리는 자유주의 물결을 거부한다. 그러고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총신이 생겨나게 된 그런 모습이죠. 자, 우리는 신앙이에요. 목표 지향주의가 신앙이에요. 근데 자유주의라고 말하는 신학은 신학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에 대한 학교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뭐 무슨 저 신촌에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수유리도 있고 또 조금 자경화 될까 말까 한 신학교도 있고 그래서 신학에도 방에 이렇게 갈림길이 딱 나눠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떤 게 진짜인지 잘 몰라요. 어떤 게 이게 혼합주의의 모습이에요. 신학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인데 자유주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있어서 죽으시고 한 것은 모델이 됐을 뿐이다. 모델.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거다. 그래서 너희도 십자가 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자유주의와 우리와 참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주사파로 넘어가고 이게 해방신학이라든지 민중신학, 우리나라에서 민중신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나타나는 뭐 요즘에는 이미 오래된 주사파, 주사파도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저는 북한의 주사파 뒤에 헌장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 보고 나 성경보다 더 감동적이더라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나니. 이런 감동 안 하시네. 음악이 쫙 흘러나오고 조명을 때리고 이렇게 또 가로등을 몇 개 딱 켜놓고 거기 가서 딱 서는 순간 쾅쾅쾅쾅쾅쾅 울리는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나니. 야, 나 성경 보고 그렇게 감동적인지를 못한 적도 있는 것 같아. 주사파. 자, 그런데 여기에 제가 뭐 정치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여기에 구원이 뭐냐면 여기에 해방신학, 민중신학, 자유주의신학, 오로지 주사파 이런데 지금 송두리째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면은 악은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세상의 구조적인 데에서 악이 생겨났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구조악을 저주해야 된다. 저주해야 된다. 가령 노사관계가 있어요. 기업주고 여러분들이 노동자면은 기업주가 다 돈 띄어먹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주는 대로 쥐꼬리만치 주고, 이것은 가진 자가 가지지 않는 자를, 이게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를 저주하는 일은 의를 구하는 일이라. 그래서 세상의 사회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사회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결국은 이 불평등한 사회를 가진 자를 때려 부수는 것이 구원이다 보는 거예요. 구원론이 달라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왜 목사들이 왜 저렇게 설칠까 뭐 어쩌고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물론 이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 이런 분도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대체적인 이렇게 그 민중신학이나 사회 구조를 이야기하시는 분이 대체적으로 신학의 흐름이 그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참, 저는 지금까지 이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말세에는 혼합주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아리까리한 세상이다. 어떤 게 진짜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것저것 혼선해서 이제 혼합주의가 이 땅의 마지막 말세의 혼합주의. 그래서 성경에는 말세에는 분별의 은사를 받으라, 그런 말씀. 분별의 은사. 여러분,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 네. 잘 모르겠어요, 뭔지. 요즘은 노트북인지 패드인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적당하게 나오잖아요, 내 탑이라 해서. 네.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 말세에는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야말로 이 혼합주의에 섞여서 나올 때 진리를 가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 그것은 뭐냐? 우리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도. 영적인 사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생활도 이게 혼선이 되어서 우리가 정확한 길을 찾지 못하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도도 어떻습니까? 어떤 전도는 당신은 죄인이야,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옛날에는 이랬어요. 분명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전도하면 안 맥히잖아요. 적당하게 해야 되죠. 예수 믿으면 그야말로 다른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어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실상은 전도해야 되는데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부 생활이 행복하려면, 또는 세상에 우리에게 또 뭐 어떤 그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내려면, 근데 그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많이 섞여 있는 융합이 된 그런 모습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성경 가운데 로마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핵심이 로마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로마서 8장은 참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불이 나서 성경이 불이 탔는데 달랑 로마서 8장 하나만 남았다, 그래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져도 우리의 그 신앙과 신학에 충분한 우리에게 이 어필을 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 로마서 8장, 로마서 중에도 8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반지의 그 보석과도 같다. 이렇게 반지의 제일 중요한 게 보석 아니겠어요? 그래서 반지의 보석과도 같은 것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로마서 8장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그렇게 귀하게 봅니다. 자, 로마서 8장은 그야말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승리에 젖어 있는, 승리에 대해 함성이 울려 퍼지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무엇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의심할 거 없고 갈등할 거 없고 흔들릴 거 없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 가서는 무슨 말 하리요? 우리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대적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 33절 말씀에도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우리를 고발하는 것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우리를 고발하는 대적자가 있어요. 여러분 까칠하게 고발하잖아요. 우리 정당 간에도 보니까 서로 견해가 다르면 무조건 고발하잖아요. 고발. 근데 같은 당끼리는 고발을 별로 안 하잖아요. 죄가 있어도 좀 묻어주잖아요. 근데 이 타당에는 어쨌든 상대방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고발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근데 우리에게도 우리의 영적 삶에도 우리를 아주 깐종되고 우리를 고발하는 작자가 있어요. 그게 사탄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은 이렇게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고발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승리를 선언하는 그야말로 확신에 찬 모습이 로마서 8장에는 딱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당당하게. 저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이 여러분 무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힘을 얻으시고 이번 주간에는 그냥 로마서 8장만 읽어도 좋겠어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써보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되새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심지어는 35절에 가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칼이냐 우리가 죽을지라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도 목이 잘리기도 하고 우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그야말로 이 모래사장에 그냥 고개만 내놓고 생매장을 당하기도 하고 우물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래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 초대교회 로마에서 10대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10대 박해. 10대 박해가 일어나서 10가지 박해들이 격렬하게 일어났는데 이 박해가 일어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공동묘지 지하를 파가지고 그 굴에서 살았어요. 굴에서.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로마에 여행을 하면은 세바스찬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동굴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저게 터키에 가면 데린쿠유라고 하는 거기에도 보여준대. 무려 12층입니다. 지하에. 거기에 신학교도 있고 거기에 사람을 벌 주는 것도 있고 거기에 식량을 저장한 것도 있고 남이 보면 공동묘지에 그냥 쓱 가는 것 같은데 거기 가서 밑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을 지켰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로마의 10대 박해 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합니다.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는 그런 기독교인을 박해했지만은 기독교는 바로 이 로마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기독교를 점령했지만은 결국은 기독교가 그들을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점령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탄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이런 우리에게 고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해서 허리멍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그럴까 말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확신하는 정말 똘똘 뭉쳐서 무장을 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자,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세 개의 못으로 박히셨어요. 세 개의 못으로.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적어도 세 개를 딱 고정해야 된다. 세 개를. 그래서 이 세 개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못을 딱 박아야 돼요. 빠져나오지 않게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성경 31절과 32절에도 보면 그런 적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죠. 위하시면 위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되새김질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흔적들을 좀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의 밀가루처럼 쫙 뿌렸어요. 그래서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모아보면은 하나님의 사랑들이 막 크게 작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자연계에도 또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형편에도 우리의 어떤 마음과 우리의 어떤 그 기도의 제목 위에도 하나님의 사랑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의 눈을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우리는 일반 계시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나 하지만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영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계에도 저기 그냥 일반 사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는 우리의 사랑에도 남녀 간의 사랑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뜨여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먼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로 완전성이 있어요. 완전하다는 것에 거기에 잘못됨이 없다는 거죠. 사람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람의 사랑은 변질되고 사람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기적이고 자기의 중심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부작용이 없는 완전한 것이래요. 완전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럴 때는 사랑이 진짜인 것 같은데 저럴 때는 또 변신하고 배신하고 그야말로 다 팽개쳤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때나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연약하든지 부족하든지 죄를 짓든지 우리가 어쨌든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연속성이다.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순간 한두 번만 사랑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세 가지 속성이 있어요. 바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라고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에게 물려줄 재산을 미리 달라는 거야. 그래서 시내 가서 사업을 해서 부자가 돼서 돌아오겠다는 거야. 가서 방탕한 친구들 만나서 다 쓰고 그 다음에 다 허비했습니다. 이제는 뭐 돼지보다도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는 아버지 집에는 참 먹을 것도 많고 일꾼도 많은데 나를 일꾼이 하나로 써주면 안 될까? 일꾼이 하나. 아버지의 자격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들의 자격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하나로 써주면 어떨까 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놀라운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도 매일매일 동네 밖에 나와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아들을 만나자 멀리서 뛰어와서 끌어안았습니다.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아. 그리고 이 아들을 데려가서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다시 언약을 맺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잔치를 벌린다. 잔치를 벌린다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아들은 변함이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재산만 많이 가져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가기가 참 힘들게 어렵게 동네에 슬쩍 나타났는데 이미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죄가 있어도 안 버려요. 하나님은요.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의 잘못을 넘어서잖아요. 우리 그냥 사람과의 평범한 관계는 아이고 그 잘못해서 더러운 인간데 그하고 안 놀아 내가. 그러지만 어머니나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 자식이야. 사기치고 와도 심지어는 깜빵 갔다 와도 아이고 내 아들아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두부라도 하나 사주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넘어서잖아요. 부모의 사랑은 죄를 넘어서요. 죄를 극복한 거죠. 죄의 능선을 극복한 거죠. 하나님은 죄를 허용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죄 지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에요. 죄 지면 죄에 지은 상처와 아픔과 흔적은 남아 있어요. 우리에게 아픔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짓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되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에 보니까 그런데도 이 작은 아들은 깨닫고 돌아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받아주다니, 일꾼도 아니고 자식으로 받아주다니. 근데 잔치를 벌이고 가락지를 끼주고 새 옷을 입혀서 잔치를 벌이니까 큰아들이 밖에 나가다 돌아오더만은 세상에 나는 꼬박꼬박 아비 말 잘 듣고 나는 잘 있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지 새끼 토끼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나는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같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도 아버지하고 늘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냥 목사 되고 장로 됐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삐져버렸어. 삐졌어. 우리 교회도 이렇게 삐진 사람들 보면 두 가지 현상. 어떤 사람 삐졌는데도 안 삐진 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나는 삐졌어 아주 간판을 달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삐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내가 잘못 말했거든. 우리 교회가 아니라 양문교회인데 내가 잘못. 삐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큰아들은 삐진 거야. 큰아들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줄 알았지만 속에 딴 마음 먹고 있었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미국의 무디 목사님께서 딸하고 밖에를 나갔습니다. 밖에를 나갔는데 눈이 오고 빙판이 져서 딸이 그냥 이렇게 어린 딸이 지나가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이리 오너라. 내가 손을 잡아줄 테니까 아빠 필요 없어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 혼자 가다가 넘어질 뻔하고 그래서 다시 딸이 아빠 그러면 제가 아빠 손 잡을게요. 그래서 아빠 손을 잡고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 미끄러우니까 지가 손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넘어질 뻔 또 했어요. 그래서 이 딸이 마지막에는 아빠 내가 아빠 손 잡으니까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아빠가 제 손 잡아주세요. 아빠가 아이의 손을 딱 잡으니까 아이가 빙판길을 가다가 넘어질 뻔은 하지만은 넘어지질 않잖아요. 아빠가 딱 잡아주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이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 붙잡으셨어요. 아까도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우리 칼발트라고 그래 시카고 대학에 그야말로 아주 유명한 우리 한국에서도 칼발트 하면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우리 총신 쪽에서는 거의 죽일 놈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칼발트라는 분이 강의도 잘하고 저서도 많이 쓰고 아마 가르치기도 잘 가르치고 했는데 제자들이 하루는 모아서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쓰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신의 책을 걷어치우더만은 나는 제일 감동적이고 제일 중요한 심오한 진리는 어렸을 때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이 말이 진짜 나는 진짜라고 생각하네. 그랬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훌륭한 신학이라도 우리는 신앙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자, 우리는 얼마나 신앙이 중요한지.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두 번째 못을 딱 고정시켜야 될 것은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여러분 용서에 대한 확신이에요. 용서받았다.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이 그야말로 이 불신앙도 있고 더심도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난 적도 있고 또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건가, 이런 의심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뭘 용서하셨다?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이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서하셨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서울에서 살다가 방학 때만 외갓집을 내려갑니다. 외갓집이 전형적인 시골이에요. 내려가서 시골의 맛을 보니까 너무 전원적인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리 뛰놀고 저리 뛰놀고 시골 아이들과 뭐 그런 시골스러운 삶을 살면서 놀았어요. 근데 하루는 외갓집에서 가지고 놀으라고 고무총, 새총을 하나 만들어 줬어요. Y자로 된 나무에다가 고무줄을 걸어서 돌을 넣어서 땡기면은 새총을 만들어 주었어요. 새총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 냇가에 나갔는데 오리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오리가 누구네 오리냐면 자기 외갓집 오리예요. 그래서 이 새총으로 성능 테스트를 했습니다. 김정은이처럼 핵무기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딱 땡겨가지고 딱 놓으니까 오리가 그 자리에서 직사해서 죽어버렸어요. 아니 성능 테스트 하는 까지는 좋았는데 오리가 죽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리를 얼른 이 거름 무더기 속에다 그냥 묻어버리고 안 그런 채 했습니다. 안 그런 채. 근데 집에 갔더니 집에 하녀가 있다가, 일하는 일꾼 하녀가 있다가, 아니 지금까지 잘 이렇게 도와주다가 이제부터는 이 하녀가, 일하는 사람이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왜요? 왜 그걸 제가 해요? 근데 하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안 하면 알지? 너 냇가에서 오리, 세상에 오리, 아유 너무너무 놀라는 거야. 오리 하니까 알겠어요 할게요 제가. 그래서 심부름을 이리저리 시달리면서 이 하녀에 시달리면서 심부름을 매했는데, 아니 그만 이게 외갓집이 즐겁지가 않는 거야. 싫어, 빨리 가고 싶고 외갓집이 너무 원수 같아. 너무너무 괴롭게 그런 생활이 계속 되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안 돼서 외할머니 앞에 앉아서, 할머니 저 고백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며칠 전에 오리를 새총으로 테스트하다가 제가 싸죽여서 제가 묻었습니다. 뭐 어쩌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있다가, 내가 다 봤다 이놈아. 다 네가 그런 거 다 알고 있다. 그래도 할머니는 뭐예요? 외할머니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고백하고 나니까 이 아이의 마음이 자유로워요. 이 아이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느닷없이 또 하녀가 나타나더니, 예, 너는 뭐 해야지? 안 해요.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일릴 거야. 일르세요. 아니 그게 일릴 거야. 일르라니까요. 이제는 뭐야?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예요. 자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진리가 어디 있지? 어떻게 구원받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지? 어느 교회 가야지? 또는 그게 생명이 있을까 없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 예수만 믿으면 그게 천국 가는 길이야. 예수만 믿으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길과 진리야. 그게 진리. 진리가 어디 있냐 찾고 고상하냐 뭐 어쩌냐 따질 필요 없어. 예수가 진리야. 예수가. 생명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살까 부활할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온갖 걱정 다 할 필요 없다는 거. 예수 믿으면 생명을 주신다는 거야. 생명을.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사탄은요 우리에게 뭘 하냐면 공격합니다. 공격. 그래서 이 사탄은 영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해요. 우리 처음 설교 첫 부분에 우리가 융합이라는 말, 이게 혼합주의로 애매하게 이것도 긴 것 같아서 따라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여서 우리를 죄 가운데 죄에 눌려서 그야말로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
이런 가운데서 살도록 하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이미 다 용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승리했네. 그래서 찬양에도 보면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우리는 승리는 내 것일세 라고 찬송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다는 거예요. 넉넉히 부족함이 없이 그야말로 넉넉함에 우리를 이겼다라고 우리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이 몇 사람이 캐톨릭이라는 그 거대한 세계적인 집단을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해서 포기할까 그만둘까 내가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이 후배이자 바로 여기에 다름이 아니라 이 친구가 되는 멜랑히톤이라는 이 친구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발견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라고 한다면 진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힘을 얻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의인은 뭘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 그래서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에 그걸 탄핵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 부패해진 캐톨릭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일을 가져왔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딴 거 몰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은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투자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일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투자해야 돼요. 투자. 수고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힘을 써야 돼요. 거기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절대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